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요. 네, 분량이 많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식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바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음은 기브온 사람 울리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나가 중수하였고, 하르밥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와 마주한 곳을 장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햄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바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주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우성에서 내어민 망대의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세마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문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밈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뉘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한편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그러니까 중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보수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다시 건축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느헤미야 전체로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인데, 특징을 갖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다. 이거고요. 예, 그리고 그 어떻게 했는지를 담당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가진 특징이죠. 성경이 무척 진실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여기 쓱 읽으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도 또 사실은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전체로는 기도와 행함으로 회복을 이루었다고 할 때, 오늘은 기도 부분보다 행함의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되,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전체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우선은 성곽을 오늘은 이제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던 건데, 여기 영어라 좀 죄송하지만 이 빌딩 더 킹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성벽, 그 성벽이라고 하고 성곽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1차적으로는 성벽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여기 영어 표현이 사실 잘 되는 킹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기 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저희가 호세아서를 요즘에 또 주일 오후에 배우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봄에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이제 충분히 배경을 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는 왕조의 역사가 다 끊길 정도로 실제로 모든 것이 파괴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은 성전에 이어 예배의 문제를, 두 번째 느헤미야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근거를 회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이제 2장에서도
이제 살짝 이제 산발락 또 도비아 그다음에 게셈의 반대가 있었고요. 이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주에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대신 여기 중요한 건 아무리 반대가 있고 정말 피폐한 상황에 있어도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요게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볼 만한 일이고요. 대신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래서 엘리야십의 모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 지금 성문의 문들이 예루살렘 성에는 12개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뭐 13개라고도 하고 보통은 12지파를 상징해서 이제 12개인데 그래서 그것이 양문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양문을 건축하여 그래서 이제 양들이 다니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잠깐만 가보면 여기 그림인데요. 이렇게 여기에 제가 뭐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이거 일부러 재밌으시라고 여기 양문 이렇게 보이시죠? 양들이 다니는 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서 그 다음에 한매와 망대라고 이제 망대가 뭐냐면 위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망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하나엘 망대까지 이어져 가고요. 그 다음은 이제 3절에 보면 어문은 그래서 어문 양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 피쉬 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제 옛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문을 달고 6절인데요. 6절에 옛문 그 다음에 쭉 성벽을 따라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풀무망대를 하고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풍무망대 그래서 다시 제가 줄여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풀무망대를 지나서 실로암못 실로암못 유명하죠, 그렇죠? 예수님 때 와서 유명. 그 다음에 여기 분문이라고 해서 이거 저도 처음 배웠어요. 여기도 다 배설물을 이렇게 버리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샘문 실로암 모자에서 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문이 있고 또 여기 마문이라고 해서 말들이 다니는 문, 그 다음에 동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김문이라서 감옥문이라고 한밉가비를 감옥문이고 죄수들이 다니는 그런 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양문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전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건 좀 이따 와서 보고 그래서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때부터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씩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을 보면 좀 전에 문을 하되 거기에 내용들이 조금 보면 여기 본문 안에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이미 3절에도 사실은 이런 마지막 내용이 있거든요. 3절에 보면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 한 장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다 했다. 그래서 문을 단 사람들이 있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다는 일들을 하였다. 그래서 이게 정말 BC 500년 이러니까 580년 이렇게 하니까 250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어떻게 회복시켰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는 우리는 뭐 한편으로는 이 일들이 이렇게 특징적일까 그랬는데 혹
생명책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다. 교회 속에 이것이 기록된다고 할 때 우리가 다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런데 또 조금 전에 이미 본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그렇죠? 여기 아까도 봤지만 여기 이제 양문을 시작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쪽을 통해서 쭉 이거를 지금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보면 성전이 여기 중앙에 있어서 사실은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쭉 전체로 요 앞에서부터 중요하게 양문, 어문, 옛문, 그다음에 골짜기 문, 또 아까 웃으면서 저희가 나눴던 이제 분문, 그다음에 샘문과 수문, 마문, 동문, 하믹가문, 이제 감옥문, 죄수들이 다니는 이 문까지 전체를 이렇게 쭉 조직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아까 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맡을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조직과 체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되, 특별히 또 디테일한 거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자기 집 근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근처의 부분들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했던 이런 모습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저희가 9절에 와서 그런데 잠깐만 앞절로 가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앞절에 가면 여기에 요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쓱 지나가기 쉬운데 5절에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부하다는 건 일에 참여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한자어라 그러는데 좀 전에 영어 사전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일에 참여하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일부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쓱 지나가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금장색. 금장색은 뭐냐면 이제 금으로 이렇게 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금반지 같은 게 흔히 생각하죠. 보석도 만들고 이렇게 골드스미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이래요. 금장색 하레의 아들 우시엘 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줄에 또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향품은 뭐냐면 향수 같은 거예요. 향품, 죽은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요 말이 실제로 우리 말로는 그냥 등이니까 잘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여기 사실은 자세히 이게 원래 표현을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금장색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우시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했다. 근데 여기 우리 표현에는 그게 좀 잘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 우시엘 등이 이 향품 하나의 등이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 5절과 8절이 뭘 말하냐면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다수가 참여했는데 아까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거는 한 군데 더 나타나는데요. 또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절로 여기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여러 문들을 사람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12개의 문이었어요. 그 둘레에 하나씩, 골짜기 문, 또 심지어 어쩌면 분문을 맡은 사람들은 되게 굳은 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도 맡아서 했고, 또 샘문, 샘문을 맡아서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하마관문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사실은 자기의 역할들을 곳곳에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참 이렇게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을 받을 터니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이제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 에스라서에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서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일.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노인들의 눈물이 하나는 감격이자 하나는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데 회복되는 성전은 너무나 적은 것이어서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럼에도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나눈 내용이 그것이에요. 하나는 구체적인 일들, 문짝, 자물쇠, 빗장. 두 번째는 그 각 문 각각을 따라서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뭐 1절부터 계속 나와 있지만 계속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 학곳의 손자 아들 브레못, 베냐민과 학습, 아나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사야, 그 다음에 하나닷의 빈누이, 그의 아들 발랄, 브레스의 아들 부다야, 드고아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되고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터인데도 성심껏 자기가 맡아서 할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잊지 않고 모두 다 꼼꼼히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은 느헤미야의 기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억으로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이게 지금 이제 틀을 짜느라고 이렇게 만들기는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줘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뭐 그리고 헛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다시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거듭 생각하게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귀족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금장색 우시알 등이라고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잘 참여를 안 했고 또 향품 장사 하나야 등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여기 또 본문 중에 잘 티가 안 나는데 하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30절에 한번 보면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은 세레마의 아들 하나야와 그 다음에 여기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한온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특별히 추석 명절이라 뭐 형제들 뭐 이렇게 가족들 전에는 같이 못하는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인다고 할까? 가족들이 여럿을 더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 전에는 각각 살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을 해설한 데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여섯째 아들이 하름이라면 다섯째 아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첫째 아들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귀족들이 그런 것은 지적을 했지만 아까 금장색, 향품 장사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뭐랄까 그 전체적인 그 격려를 하되 사실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기록하는 방식을 여기 담아서 그래서 지금 살렘의 여섯 아들 뭐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섯 아들 중에 여섯째 아들만 참여했고 한온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형처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한다고 하면, 예,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지고,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 성도의 정직, 성도의 신실함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노회에 위임받은 번역위원회 모임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2주 후에 노회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고 다음 주에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저희가 1년 스케줄을 쭉 세우면서 이렇게 9월 마지막 주에 최종 모임을 하고 거기까지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책자를 할 것인가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까지 이제 번역을 하면서는 야외에서 모였습니다. 불편한데 야외에 저기 예, 마포 대흥동 뭐 그쪽에 있는 어느 교회의 마당에서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교회 카페가 있어 그 야외에서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일이 검토를 해야 돼서 저희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 당연히 이게 교회 일이고 노회의 청원인데 그 위원장을 맡은 목사님이 우리가 이거를 모여도 되는 건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사람은 4명이 위원인데 처음에 이제 7명이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4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3사람 저까지 포함한 3사람은 우리가 주를 위한 건데 우리가 모인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모인 게 옳은 것인가. 예. 그래서 우선은 사전에 고지가 됐기 때문에 모였지만 예, 이것은 잘 돌아봐야 된다. 사실은 그때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엄격하게 다 지키고 막 떨어져 앉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췄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전에 약속한 거고. 근데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제시할 때 정말 돌아보게 됐어요. 혹이나 우리가 선하다는 것으로 공적으로 약속하고 신실하게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불편하지만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인정하고 이게 사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혹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았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늘 보여준 일관된 행동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외적으로 뭐 무엇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뭐 성과를 많이 내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지향하지 않는 분인데 그 분을 제가 20여 년간 봐오면서 딱 일관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자신이 가진 신앙적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학에 일치돼서 나타나고 그게 그 분에 있어서도 삶에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딱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냥 번역과 또 결과 뭐 우리 성과 이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시작부터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직접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다음에 여기 특별히 29절에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 28절도 마찬가지죠.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칙들, 건축의 원칙들을 세워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그리고 거기에 인접한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여러 가지들을 잘 설득력 있게 이렇게 감당했던 것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한운의 6째 아들만 참여했음을 볼 때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형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아까 여기 봤을 때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해가지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시작으로 계속되이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미 봤지만 양문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돌아서 계속되이 내용들을 쭉 건축했고, 분명히 불편한 그리고 굳은 일까지 여기 분문까지 감당하면서 전체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감당하고 성심껏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코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귀족들은 이렇게 주의 역사에 담보하지 아니하였다. 또 숨겨져 있는 듯하지만 금장색의 아들 우시엘 외에, 또 하나야 향품역사 외에, 또 아까 여기 한운의 6째 아들 살렙의 6째 아들 한운 외에 그 형들은 감당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전체의 성벽과 성곽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감격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뭐 감격만 있었던 건 아니죠. 참여하지 않는 사람, 또 그리고 이미 2장에서 반대하는 사람, 기존에 있던 사람, 니네가 뭐냐, 정통성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누렸을 것입니다. 반대와 여러 가지 일들이 거세게 올라올 때 분명코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은혜고 그것을 누려가는 게 사실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여기 남녀 귀천의 구별 없이 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 또 유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어떤 이의 딸들과 금장색과 향품 장사, 다른 상인들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바로 이렇게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 참여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회도 많은 경우 이제 사역자들이나 또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어떤 이의 딸들, 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 다른 상인들, 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넣은 것은 분명히 지위와 직분을 가지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 예. 그래서 자꾸 사실은 교회는 그 분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고 자리를 열어 줘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예, 그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정말 성심껏 수고했습니다. 예. 여기 성곽을 건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면요, 실제로 레위인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에 익숙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역시나 예, 동료 다른 제사장들이 또 참여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건축을 전공한 강무학 강사님 입장에서 보면 예, 이분들이 한 게 좀 어설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 여기 같이 그 일을 하고 또 그럴 때 거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돌이나 벽돌을 쌓았고 문을 달기 위해 들보를 얹혔고 또 문을 달았고 자물쇠 빗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디지털 이런 부분에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약간 좀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마침 집에 청년이 둘이 있어서 가끔 뭐 맨입으로는 안 되지만 예, 맨입이 아니면 조금씩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갖고 예,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뭐 그래서 퀄리티는 높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 하든 못하든 성심껏 그들이 수고한 것처럼 또 어떤 분들도 예, 무엇인가를 맡아서 성실껏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성벽을, 또 어떤 이들은 한 부분을 중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힘들었겠죠. 이전에 해보지 않았는데, 이전에 예, 그게 제 본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공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일도 있고 잘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드려짐이 되고 보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페이지의 한계 때문에 2개만 썼는데 이 셋째와 넷째 좀 생각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아까 이미 본 것처럼 10절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저희가 후반부에선 찾아봤었는데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있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여함으로 수고와 희생을 다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함으로써 훨씬 더 익숙하고 친숙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 것처럼 23절에도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있고요. 또 밑에 줄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아까 찾아봤던 본문이 28절,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자기와 가까운데, 특별히 30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침방, 침실과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아주 가까운 데를 맡아서 한 일이다. 건축이라는 일 자체는 어려웠지만 실제로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일을 맡은, 그러니까 요 안에 아주 여러 가지의 정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역할을 맡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런데 또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이걸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이라고 할 때 이건 정말 자원하여 하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는 제가 할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큰 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되,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이렇게 제가 할게요 하는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일들을 이렇게 이어갈 때 저희 전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살핀 바 되었지만 이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제 그 대상이 귀족들이고 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들 중이었고 또 아까 한운의 형들이었다고 할 때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감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건적일 수도 있고 여러 형편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유는 다 알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껏 그리고 자기 자원한제를 통해 이루어짐을 볼 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애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를 정말 교회 안에 그냥 계기 없이 여기 그 내용처럼 정말 모두 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고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이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내용들, 또 그리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역의 문제,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 형편적인 문제들이 이제 있을 터인데, 이때 처음에는 이제 모이지 않는 게 어렵죠. 근데 한편으로 되게 조심하는 게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게 더 또 익숙해져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이제 90대가 다 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다니시는 교회가 처음에는 아담한 가족적인 교회였다가 점점 해서 지금은 장소도 조금 멀어지고요. 되게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뭐냐면 방역에 대한 철저. 그다음에 특별히 위험군인 노인들이 절대로 교회에 오시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대화를 하다가 노인들이시고 외출도 삼가하고 뭐 교회 가는 일은 더더욱 금지하는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계속 하는 것에 이렇게 수긍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교회 가는 일을 잊어버린 듯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구분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그러셨는데 어느덧.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고 하면서 그냥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원해서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소수가 모여서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그냥 나는 결과를 취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점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더 귀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런 시간을 보냈고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10월 이후에 정말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못 오셨던, 그러니까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들은 참여하되, 그러니까 뭐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나누듯이 인원을 이렇게 좀 나눠서 오실 수 있는, 특별히 어른들은 되게 조심하고 아이들은 조심하되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그리고 그들을 살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전까지도 사실 그러려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지금 하고 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이 안에서 본 것처럼 여러 역할들과 설계들, 계획들을 통해서 전체를 돌아보는 일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 마음에도 내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작은 일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을 참여함을 통해 내가 교회됨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누리게 하는 일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3장은 이제 2장에 이어서 사실은 이게 4장으로 가야 되는데, 요 안에 이렇게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잠깐 기록한 내용이라 짧은 교훈들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오는 그 과정, 돌아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중심으로 그 주변의 성벽을 중수해가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내용들을 보게 하셔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또 교훈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그저 머물러 있고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리더들은 이 부분들을 골고루 각 사람에 맞게 세워주는 일을 통해 참여하고 역할을 다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로 성도들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고 이 어려운 때 교회를 함께 세웠다는 것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더하여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기쁨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